저 오늘 저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때 떡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부름받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분명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전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 3년 동안 주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름받고 난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삶 속에서 강력하게 매일 야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그렇게 빈번한 교류가 없었는 것 같아요. 네, 주님과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멀리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다음 유대 밖에 있는 이방인 지역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서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그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즉 증거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빈번한 교류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사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요. 그리고 그 사역 중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위해서는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정말 눈이 충혈되어졌던 눈이 벌게져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고백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뛰어난 믿음의 성품으로 변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배웠던 학문의 깊이가 그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그의 성품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삶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변화의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일생 동안 즉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변화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어느 한순간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그냥 탁 받아서 그냥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한 그와 같은 성숙한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딸 아이를 때려서 죽게 한 후에 그 시체를 1년 동안이나 집에 두고 숨겼다가 결국 친구의 신고로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의 직분을 바라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두렵기가 그지가 없어요. 독일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신학 강단에서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런 그 이력을 보게 되어지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더 충격이 큽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의 본성이 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꼬라지 변하기가 그만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 직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답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글쎄 우리 꼬라지 변하는 것은요 말씀 한마디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셨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시간을 기도하는 데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은혜 받으면서 흘린 그 눈물은 여러분 한번 제가 봤어요. 한 달쯤은 되지 않을까? 또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을 무게로 잰다고 아마 어느 누구도 들 수 없는 그 무게만큼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 드려진 그 기도를 찬송을 길이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까지라도 다 채웠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채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차디찬 심령이 가득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심령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못된 심령들이 많이 있고요.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꼬라지 그 성격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성품이 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변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변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전혀 다른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성가대 눈 감고 한번 저를 보세요. 다 외우셨죠? 자, 그럼 물론 다 외웠을 것으로 믿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뭐예요? 오직 내 안에 다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뭐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도 떠듬거리네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못된 꼬라지가 하나님의 꼬라지로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답게 변화되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닌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하면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아라비아가 없으면 성도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자, 뭐가 없으면? 다시 한번, 뭐가 없으면요? 아라비아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완전한 변화를 원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긴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허울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허물 그대로, 그 허울을 벗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허물과 그 허울을 완전히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허울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바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을 때 먼저 형제와 의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죠. 더구나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배웠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잡으러 갔다가 어느 날 헷가닥 돌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증샷을 누구한테 받아야 좋을까요? 12제자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이고 그 방법이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수월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의식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를 만나고 형제들과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먼저 당신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세상의 명예와 허울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와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시고 아라비아로 향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금식기도 오살리 가서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제가 이제 이모님 댁에 있으면서 이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제가 갔었는데, 금식기도원 하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20 갓 된 친구가 금식기도하고 오니까 얼마나 그 옆에 분이 보기에 훌륭하겠어요. 그러니까 총각 은혜 많이 받았어. 예,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도 자기도 은혜 받고 와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가서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가면서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그때 당시니까 그때 미아리가 그때 평당 50만 원이었어요.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이니까 평당 50만 원,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지만, 이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200 교회를 그때부터 부흥해서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제가 200평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은혜 받고 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200평.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200평 드린다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기도원 갔다 오다 은혜 받아가지고 200평 한다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형제들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셔버렸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 권세, 가문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세상의 학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면, 장차 이방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라비아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광야에서 사도 바울 속에 채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해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광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인격자가 되게 하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지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광야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광야가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철저히 그 광야에서 깨뜨리시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장차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아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이해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당신에게도 광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철저히 당신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밝히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과 죽음의 어두운 권세에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광야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광야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그러면서도 마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진정한 영생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는 불쌍한 삶을 사는 존재로 여전히 그렇게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변화는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는 세상적인 모든 허물이 완전히 벗겨진 장소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허물이 완전히 깨어진 시간입니다. 그것이 아라비아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아라비아는 철저히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진 장소, 시간, 바로 그것이 아라비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없으면 성도의 성숙한 변화와 성장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아라비아가 있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꼬라지가 산한 사람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이렇게 서로 몇 마디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나하고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꼬라지를 내. 이러면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니까.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성품이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도 아주 주님을 잠깐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주도권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교회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을 인정받고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래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인증사실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모두가 알아주는 대학에서 박사 코스를 밟아야 되고 그 학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의 관계의 그 중요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인간관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와 의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껏 자신을 이끌어왔던 모든 세상적인 헛된 열심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심, 세상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가문에 대한 우월의식,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비인간적이게 행하게 했고 잔인하게 살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율법주의, 그것을 먼저 부수고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그 아라비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갔어요. 아라비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라비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아라비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차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 과정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혈육과 운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들과 만났다고 한다면 물론 그 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런 멋있는 구절을 우리는 절대 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기 때문에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학문이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자기 깨어짐의 장소와 시간, 바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심령 속에 박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성숙한 변화는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시간, 자기 깨어짐의 그 장소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거예요. 그것이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이상 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금포서부교 성도님들의 신앙 연수는 거의 대부분은 10년 이상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옛 꼬라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도 줄줄이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주일 오전만 해서 10년 한다고 한다면요, 52주니까 520주고 20년 하면 1000번이고요. 수천 편은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자 중에는 TV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설교자들 중에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일이면 또 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녹초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막 심령의 뿌듯함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영적 성숙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부족해서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신앙의 연수가 아직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아라비아 광야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루를 위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을 위한 광야가 필요하고, 한 달을 위한 광야가 필요하고, 1년을 위한 광야가 필요하고, 내 평생을 위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장소와 시간, 그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광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광야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광야도 필요해요. 가정의 광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광야도 필요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를 위한 광야도 필요하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과 민족을 향한 광야도 필요해요.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름만 내어도 알만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신 사람이고,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분 나름대로 광야가 있었겠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로 기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광야, 그 광야에서 씨름하고, 그 광야에서 울부짖고,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딸을 죽이는 비극적인 주인공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소연하, 그렇게 정말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수도 없이 내 형제를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죽이고 또 죽이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집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찬송가 304장 한번 펴봅니다. 반주 한번 부탁할게요. 304장 3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늘로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호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된 표현일까요? 여러분, 오늘 죄악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에게 반역했던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당신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셔서 장차 열방과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거룩하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삶 속에서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할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성의 깊이는 나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깊음은요 10년 20년에서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만큼만 우리 성도에게서 믿음의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성도의 신앙의 인격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라비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수없이 부르고 노래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냐고 내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왜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음란하게 그지럽고 목사가 칼부리 많은 폭력배로 변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마저도 죽이는 이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더 무력해지고 성도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상실해버리셨습니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부족해서 그럴까요? 탁월한 설교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많은 분들에게서 회식하는 자리는 늘어가고 있지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장에 모이는 시간들은 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그 무릎의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산에 올라간 시간들은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그 일이 적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아라비아의 광야, 철저하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고 부수는 그 아라비아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꼬라지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지위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발전되어진 것 같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요 그 사람들이 더 외골수로 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외골수로 변화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죄송해요 어르신, 먼저 인사.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 아니하면, 그 광야에서 나를 깨뜨리고 부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딸을 죽이는 또 다른 목사가 될 수 있고 딸을 죽이는 또 다른 성도가 되어줄 수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헌신하고 바쁘게 섬기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없이 분주가 바쁜 그 시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처럼 훌륭하고 탁월한 헌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물론 힘이 든 곳이에요. 광야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거칠기에 한이 없는 것이고 메마르기에 한이 없는 것이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애롭습니다. 때로는 광야는 살이 에이도록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어요. 그 광야에. 그리고 그 광야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 광야에 여호와의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 어제 토요일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24시간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였습니까? 1시간이었습니까? 2시간이었습니까? 30분이셨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 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리는 그 시간, 과연 몇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24시간 중에서. 물론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분명히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새벽의 시간처럼 집중은 안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벽의 광야, 새벽의 아라비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의 광야에서, 그 새벽의 아라비아에서 여러분의 허물도 내려놓으시고요, 아픔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슬픔도 실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곳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의 광야에서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탐욕과 나의 육적인 모든 야망도 주님께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여러분의 삶에 주님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아라비아에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변화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성도의 거룩한 변화는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고 철저히 주님께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의 사람은 거룩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뛰어난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모든 사도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광야가 그의 일생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성품으로 삼고자 외롭고 차가운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모든 청년들이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청년들에겐 그 광야가 없거든요. 그 광야가 없어요. 새벽에 광야가 없습니다. 금식하는 광야가 없습니다. 목놓아 부르짖으며 저절하게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나를 깨뜨린 그 광야가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그 광야가 분명하게 있어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아라비아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근이 들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황무한 땅에 지나 살지라도 하나님의 풍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광야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아라비아로 가십시오.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적어도 그 광야에서 나를 깨뜨리기 이전에는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런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나의 딸과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비정한 범죄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광야가 필요해요. 그 광야. 부흥을 위해서도 그 광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도 그 광야가 필요한 것이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아라비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